오늘의 복음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함부로와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시겠어요? 있지도 않을 가상입니다만 한번 감정 몰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드 선. 옳지. 무슨 얘기냐면요, 갑자기 나에게 누가 와서 나를 발로 탁 찼어요. 만약에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경험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서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와서 나를 발로 툭툭툭 쳤어요. 어때요, 기분이? 손으로 해도 기분 나쁜데 우리가 천하게 금기시 여기는 이 발로 나를 툭툭 쳐서 자극한다면 상대의 감정이 어떻든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나를 존중합니까? 나를 소중히 여긴 행동이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능멸하는 듯한 얘기가 들리지요? 느껴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어요. 위아래 훑어보고 레이저를 쏘고 입에서 숫자가 나가고 짐승도 등장하고 은어도 방언도 터지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극한 액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하다면 어떠시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발로 차고 발로 툭툭 건들까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종업원이 사장님을, 고용주를, 사장님 또는 고용주가 노동자, 직원, 근로자를. 에이, 목사님, 설교를 해도 어찌 그런 말로 도입한답니까? 누가 그런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노사 간에 서로 함부로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22절부터 6장 7절까지 전개되어 있는 내용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론편, 실천편을 그의 서신서에 배열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이론편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체계가 뭐냐,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이젠 중심, 핵심 가치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다, 이걸 따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따라오는 게 실천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의도적으로 다수가 이 내용으로 전개합니다.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틴 부버는요, 그의 책에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인류는 관계가 있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는요, 엄마와의 몸 안에 있다고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는 먼 거리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된 줄들이 다 종과 힘으로 수많은 거미줄처럼 다양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미워하고 등지고 외면하며 지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은 그런 풍토나 문화나 그런 사회적인 감정이나 그런 병리 현상으로 가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지간 관계, 부모 자식지간 관계, 노사 간의 관계, 이게 에베소서의 후반부의 사회생활의 실천 강령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22절부터 6장 7절, 아내와 남편, 6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부모 자식지간, 부자지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노사간, 그러니까 6가지 케이스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눈으로 볼게요. 다 같이 5장 22절, 24절 복종하기를, 24절 복종할지니라, 25절 5장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해요. 또 28절에 보면 사랑이 3번이나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6장 1절 2절로 건너뛰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거예요. 뭐예요? 순종. 2절 공경. 6장 4절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존중이요. 그 다음에 6장 5절 근로자가 고용주를 어떻게? 순종. 또 6장 9절에 상전들아 그랬어요. CEO가, 대표가, 고용주가, 경영자는 종업원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와 같이 똑같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6가지 케이스의 인간관계의 핵심 동사를 추려냅시다. 그럼 뭐예요? 복종, 사랑, 순종, 공경. 맞죠? 그럼 이런 언어는, 이런 어감은, 이런 어휘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존중이죠? 아까 함부로 한다는 말을 끄집어내려고 발로 찬다는 소리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함부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묻습니다. 부부지간이 여러분 서로 존중합니까? 발로야 찾겠어요? 그러나 언어가 발이요, 표정이 발이요, 감정이 발이요, 화가 발이요, 무언의 침묵이나 몸짓이나 여러 가지 것이 발로 차듯 무시하고 업신여김이 오고 가기도 해요. 지금도 진행형일 수도 있어요.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노사간에 그렇고 이 묘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대원칙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게 9번이나 나와요. 22절부터 6장 7절까지 보면은요, 딱 규정적 죽게 하듯 하라는 말도 나오지만 엇비슷한 유사어까지 포함하면 9번이나 나와요. 죽게 하듯한 마음으로 부부 생활하면 함부로 못해. 죽게 하는 마음으로 부모 자식지간에 서로 연결되면 함부로 못해. 죽게 하듯 하면 노사간에도 함부로 못해.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널브러져서 편하게 지내는 자리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내는 대로 막 옷도 함부로 입고 이 자리에 있어요? 응? 머리가 막 사방으로 뻗쳐 있고 한 모습, 흉물스러운 모습, 그냥 펑퍼짐한 모습, 이제는 꼴불견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나름대로 차려입고 예의 갖추고 경건하고 모습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감정으로 가정생활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가든 누가 뭐라고 강조하든 궤변을 말하든 이제는 잘못된, 이제는 왜곡된 것이 진리로 곡해가 되든 우리는 대원칙 하나가 주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함부로 해서 안 돼요. 어떻게? 정성스럽게 죽게 하듯 하란 말이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의 자리로 말씀합니다. 어버이에 대한 죽게 하듯 하란 얘기요. 함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효를 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6장 1절, 2절을 읽어보시죠. 자,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간단, 명료, 단순, 이제는 쉬움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은 뭐예요? 시키면 예. 할게요. 예, 말씀만 하십시오. 이게 순종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휘파쿠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순종의 단어고 순종의 교훈의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귀 기울여 듣다.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 듣죠? 이 시간 듣죠? 다는 몰라도 그래도 꽂히는 게 있죠? 엄마, 목사님 꼭 나보고는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팍 찔리기도 하고 뭐 얼굴이 화끈하기도 하고 나보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것 같고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막 불같이 이제는 위로와 감동으로 깨어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이 하나님 말씀 듣듯이 귀찮으라 하고 잔소리로 여기고 귀퉁으로 여기고 흘려 듣지 말고 이게 효도요. 저도 23살 때부터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횟수로 헤아리지 못했지만 아마 몇백 건 거의 1000여 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장례할 때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부모님 살아생전 시에 무슨 말씀을 강조하시던가요? 그럼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생각을 짜내니라고 기억을 해내니라고 고객님 당황하셨어. 예? 그리고 좀 기억을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인 장모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심을 예배를 통해 위로 예배를 통해 전하고 싶으니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주 말한 잔소리 같은 얘기, 물론 틀린 건 아니죠. 뭐가 요돈 줄 아세요? 부모 말씀을 새겨 듣고 기억하고 의식하고 따르고 잊지 않으려 하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우리는 그래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새기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잊지 않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지켜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항상 감사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부모님들한테 효도는 좋은 옷, 좋은 장소, 좋은 구경거리, 좋은 놀거리, 용돈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위대한 나의 멘토, 위대한 인생의 선진, 위대한 지혜자를 통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효도요. 앞으로는 여러분 가정의 장례를 맞이하거들랑 제가 물으면요 즉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그냥 귀퉁으로 가볍게 흘려듣거나 잔소리를 여기거나 짜증내거나 맨날 그 말 하시네. 알았어요, 그만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던 볼멘 소리의 말들을 이걸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티마,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원래 말은 간이란 뜻이었어요. 이 공경이란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딱 갖다 놓았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볍게 함부로 안 하지요? 귀하게, 아주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려고 그러지요? 아멘? 부모를 그만큼 무겁게, 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뭐예요? 공경이요. 여러분 부모 귀하게 여기십니까? 참 우스갯스러운 연구를 하신 분도 그렇지만 이 보고도 참 씁쓸해요. 숭실대학교 정재기 교수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2007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부모의 재산 여부에 따라 자녀들의 효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뻔할 뻔짜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많이 있고 유산이 남겨줄 만한, 부모로부터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요, 들랑달랑 그냥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샘플링을 삼아 실제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한 결론이 뭐냐? 부모의 재산과 자식의 효도는 정비례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 국가라고 자칭 얘기합니다. 효행의 국가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부모의 재산 여부에 따라 자식이 효도하는 신뢰를 OECD 국가 가운데 대입을 시켜보니까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일이요. 이러고도 동방예의지 국가예요.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함부로 하나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하신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존경한다고 말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을 최근에 안아드린 적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찬찬히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저의 휴대폰에, 여러분의 휴대폰에 부모님 사진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제 휴대폰에는 온통 카톡에는 큰 손자, 작은 손자 사진이 쫙 깔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제대로 귀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제가 사실 어머니하고 관계가 참 응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이 먹을 만 먹고 클 만큼 컸는데도 사랑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왠지 모르게. 제대로 안아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엉거주춤, 어색한 거. 그러나 요즘 가끔 합니다. 엄마 사랑해. 그러면 저 전화 건너 너머에 말이 없어요. 울먹임이 약간 느껴져요. 떨림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했다. 어머니만이 갖는 아픔입니다. 이제 다시 철들어 가면서 보니 너무나 소중한 분임을 느끼게 됩니다.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성경은 오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는 결과의 복을 얘기합니다. 효행에 대해서. 네가 부모에게 효하면 내게 하듯이 부모에게 하면 뭐라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민정시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쫙 민간에 퍼졌어요. 그런데 병색에 있는 어느 노모님이 이 임금님을 생존시에 한번 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임금님이 가시는 길로부터 50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데 자식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은 효자예요. 어머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지게에다가 이제는 짐지고 임금님이 오시는 길목에 가서 멀찍이 서 있는데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희한한 노인네를 지게에다가 이제 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젠 100냥을 주었어. 남 얘기지만 여러분, 이 소문이 쫙 퍼졌네. 그러니까 개성에서 이제는 한양으로 임금님이 가실 때 아주 깡패 불안당 페류나가 있었어요. 금 100냥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것 좀 받을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평상시에 악질로 있던 이 불효자식이 어머니를 들쳐매고 임금님이 가는 길목에 서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금 눈에 띄었네. 오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불안당 페류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봐라, 이 자식에게 은 100냥을 주어라. 아니, 벌을 내려도 모자랄 정도인데 불효자식, 쇼한 자식 억지로 마지못해 부모를 함부로 했던 이 자식에게 은 금 100냥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신하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때 임금이 한 말 따라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복음은 아니지만 예화지만 아멘이요. 물론 저도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진심에 어린 효도는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주 안에서 이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했던 효도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영역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요양병원에 대부분 계셔요. 전화를 해서라도 아니면 인편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이제는 시아버지, 시어머님 주신 말씀 꼭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씀 지켜 살래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귀하게 여기시는 효심과 섬김을 통해 살아가시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합니다.